한번 좌우 옆 사람 보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 받읍시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나와서 또 우리가 즐겨하는 말 가운데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바로 은혜라는 말입니다. 카레이스, 헤세드, 이 은혜라는 말입니다. 은혜가 은혜 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1절에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또 2절에는 은혜를 베풀 때 은혜를 받고 그래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인생이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모를 때는 내 힘으로 사는 것 같고 내 노력에 결과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은혜가 그 심령에 임하고 그 은혜를 받고 보면은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온 인생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이 은혜에 매여 있는 인생이십니까? 은혜에 속해 있는 인생이십니까? 내 인생의 여정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할 수 있습니까? 은혜라고 하는 것은 내가 바라는 것을 내 힘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소망하는 것을 얻는 것, 이게 여러분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의 자리로 나올 때는 소망하는 게 있어야 돼. 기대하는 게 있어야 돼. 바라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께 무엇을 얻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은혜 베풀시는 이 시간에 은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오늘 여러분 마음 안에 소망하는 것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은혜의 중요성을 모르는 사람은 아마 이 자리에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다 은혜의 중요성은 압니다. 다르게 말하면 돈의 중요성을 모르는 사람은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우리는 돈을 많이 벌고 돈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고군분투합니다. 그만큼 돈이 가지고 있는 힘, 돈이 우리의 삶을 얼마든지 윤택하게 하고 편안하게 하고 잘 살게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은혜의 중요성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의 삶이 은혜로 가득 채워지지 않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요, 은혜가 체질화가 되고 의식화가 되지 않았어요. 우리의 사고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이 은혜 속에서 생각되어야 되고 은혜의 결과들로 나타나야 되는데 의식화가 안 돼 있어요. 의식화예요. 그리고 체질화가 안 돼 있어요. 여러분, 은혜가 체질이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에 의식화되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 여러분, 기도가 반드시 병행되어야 됩니다. 은혜의 중요성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로 가득 채워지는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는요, 바로 기도에 힘쓰지 않는 데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기도 속에서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거든요. 믿습니까? 기도 속에서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은혜 받은 자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은혜를 가리켜서 에베소 2장 1절에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다시 살렸도다. 믿습니까? 은혜가 무엇이라는가? 허물과 죄 때문에 죽어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살게 되어진 것, 이게 여러분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다른 말은요, 구원입니다. 은혜의 선물이 무엇이라는 겁니까? 구원이다 그 말입니다. 구원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넘치는 은혜, 모든 은혜를 받았다 그 말입니다. 세상에 여러분
귀한 것이 있고 중요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목숨보다 귀하고 중요한 것이 있습니까? 돈이 좋다고 해서 여러분 목숨을 팔 수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장기는 팔 수 있어. 그죠? 장기는 팔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목숨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팔 수가 없어. 심장을 여러분 팔 수 있습니까? 심장 떼내는 순간에 여러분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두 개 있는 장기는 혹 우리의 삶이 나락으로 떨어져서 팔 수도 있고, 또는 넘치는 사랑 안에서 고통당하는 이웃을 생각하면서 신장 하나 떼줄 수 있어요. 하지만 목숨은 못 줘요. 여러분이 배 아파서 낳은 자식이지만 그 자식이 죽는다고 해서 그 자식을 대신해서 여러분들의 목숨을 줄 수는 없어. 그 자식에게 심장을 떼줄 수는 없어요. 왜?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구원이라고 하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그분은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가 말이에요. 우리는 줄 수 없는데, 우리는 목숨처럼 사랑하지만 줄 수 없는데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를 가리켜서 바울이 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선물이 무엇이라는 겁니까? 구원으로 왔다는 말이에요. 구원으로 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출발부터 바로 하셔야 돼. 출발부터. 3살 버릇이 여든 간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신앙생활이요, 출발부터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 안에서 나는 어떤 존재인가, 이걸 분명하게 깨달아야 돼. 믿습니까? 그걸 깨달을 때부터요, 이제 은혜의 삶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은혜 받은 사람 가운데서 가장 우리가 본받을 만한 사람은요,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은 은혜를 확실히 체험한 사람이에요. 그는 다메섹에서 죽을 자가 다시 사는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인생 전체를 은혜의 주님 앞에 바쳐버린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은혜를 아십니까? 은혜를 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힘써 할 일은요, 은혜 주시는 주님을 구하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할렐루야. 은혜를 구하고 살아가야 돼.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몇 가지 뜻이 있는데, 첫째가 여러분 귀하다는 뜻입니다. 귀하다는 것. 무엇이 귀합니까? 높은 자리에 올라간 사람은 우리는 귀하다, 기인이라고 합니다. 근데 은혜 받고 살아가면요, 그 삶이 귀한 거예요. 그 사람이 귀한 존재가 됩니다. 믿습니까? 한번 저 옆 사람 보시고 복되고 귀한 삶을 살아가는 기인이 됩시다. 믿습니까? 기인이 되셔야 돼. 은혜가 무슨 뜻이라고요? 귀하다. 할렐루야. 두 번째, 세 번째 뜻이 무슨 뜻이냐면 보기 좋다, 아름답다는 뜻입니다. 은혜 받으면요, 보기 좋아. 은혜 받으면 아름다워. 은혜를 따라서 힘써 살아가는 그 삶이 보기 좋고 그 모습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삶은 은혜 안에 있으면요,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은혜 안에 있으면 귀한 인생이 되어지고, 은혜 안에 있으면 복된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옆 사람 보시고 보기 좋은 사람 됩시다. 보기 좋은 사람 돼. 보기 좋은 사람.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인물이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은혜 안에서 우리의 속 사람이 변화되어지면 아름다운 사람이 됩니다. 할렐루야. 예. 옆 사람 보시고 그치려 말고 정신 차리고 삽시다. 그 사람보다는요, 속 사람이 아름다워야 돼. 할렐루야. 그러려면요, 이 은혜가 어디에서 났느냐, 이걸 아셔야 돼. 은혜가 어디에서 났느냐. 에베소 2장 8절 9절에 보면요, 은혜는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선물이다. 그래서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로 받은 거예요. 믿습니까? 선물로 받았어요.
어느 누구도 구원에 대한 값을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이 큰 선물을 일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려면요, 이 은혜가 어디에서 났느냐 이걸 분명히 아셔야 된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은혜가 어디에서 났느냐, 너희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믿습니까?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 노력의 결과물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내가 배우고 연구하고 익혀가지고 체득한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그저 주셨다 그 말입니다. 내 노력과 내 연구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이 값없이 내게 주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값없이 주는 것을 우리는 귀하게 생각을 안 해요. 사실 뭐 사람이 주는 것 중에서 공짜로 주는 것 가운데서 여러분 마음에 쏙 드는 게 있습니까? 그런 게 없어요. 있어도 그만이고 없어도 그만이고 뭐 대부분이 그런 겁니다. 길거리 지나가다가 뭐 하나 준다고 그게 막 여러분들 감격하게 만들고 기억하게 만들고 감사하게 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이 은혜에 대해서도 어쩌면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공짜로 받아놓으니까요 가치를 몰라요. 은혜의 가치를 몰라. 바울 보십시오. 이 은혜 때문에 어떻게 살았다는 겁니까? 많이 수고하고 많이 견디고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되기 위해서 그는 몸부림치고 살았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이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이 구원이라고 하는 큰 은혜의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그분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았어요. 영광도 존귀도 거룩도 능력도 다 내려놓았습니다. 주님이 십자가 지시기 위하여서 대제사장과 로마 군병들에게 잡혀서 그 밤에 신문받고 능욕을 당할 때 아이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가장 낮은 자로부터 가장 높은 자에 이르기까지요 다 예수님을 저주하고 멸시하고 침뱉고요 그분이 채찍에 맞고 고통당하는 것을요 당연한 것으로 여겼어요. 심지어는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스러워할 때 지나가던 사람까지도 너가 그리스도냐? 그럼 내려와 봐라. 그러면 내가 믿겠다. 여러분, 주님이 그런 능력이 없습니까? 그런 힘이 없어요? 주님은 얼마든지요 그런 자의 입을 갖다 봉할 수도 있고 그런 자의 눈을 멀게 하실 수도 있고 그 자리에서 꼬꾸라져서 살려주십시오 애걸복걸하게 할 수도 있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능력 없는 자처럼요 무기력한 자가 되어서 능력을 받으시고 고초를 겪으셨어요. 주님은 영광의 분이시고 존귀한 분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낮은 자로부터 천한 자로부터 멸시와 천대를 받았습니다. 그것을 우리를 위해서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도 다메섹에서 주님의 은혜를 받고 보니까 야, 죽을 자가 살게 됐구나. 나는 주님 앞에 죽을 자고 죽는 자 중에서도 괴수였는데 하나님이 나를 다시 살게 해주셨구나. 그래서 내 인생은 나를 위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바울은요 은혜에 매여 살아가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말하는 겁니다. 주님처럼 바울의 소원은요 주님처럼 죽는 겁니다. 바울의 소원은 주님처럼 사는 것입니다. 바울의 소원은 주님과 함께 그 나라에서 영광을 누리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그는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많이 견디고 많이 수고하고 환난과 궁핍과 핍박과 조롱과 멸시와 능욕과 환난이 있어서도
주님이 자기를 위하여 그 모든 것을 감내하신 것처럼 자기도요 은혜의 주님을 위하여서 능히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이 원하는 것은 주님처럼 사는 것이고 주님처럼 되는 것이고 주님처럼 영광을 받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오늘 우리도 여러분 우리의 소원을 은혜 받는데, 그래서 은혜가 중심이 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목표를요 은혜에 두어야 돼. 은혜에 두어야 돼. 믿습니까? 은혜 받는 데 두어야 돼. 그래서 예수 믿는 성도는요 기가 밝아도 세상 소리에 기 밝은 것이 아니라 은혜에 기가 밝아져야 돼. 은혜에 기가 밝아져야 돼. 누가 은혜 받더라, 어디 가니까 은혜 받았더라, 기가 밝아져야 돼. 아, 그래서 나도 은혜 받아야 되겠구나. 은혜 받는 일에 내가 더 힘써야 되겠구나. 믿습니까? 은혜 받는 데 힘써야 돼. 그때 우리 인생은요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고 아름다운 생애를 살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은혜를 모르고 살아가면요 감사할 수가 없어요. 내 노력의 결과로 살아가는데 뭘 감사해?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보십시오. 감사치도 않고 하나님을 영원하게도 하지 않는다. 그런데 은혜를 깨닫고 보면은요 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것을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갖다가요 전환하면요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여러분. 내가 열심히 애쓰고 노력했는데도 결과가 시원찮아. 당연히 열심히 애쓰고 수고했으면 결과가 좋아야 되는데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뜻밖에도 더 좋은 결과가 나타나서 또 힘쓰고 애쓰지 않았는데도 뜻밖에 좋은 결과가 나타나서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이 도우셨구나, 하나님이 살펴주셨구나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살아왔다, 내 노력이 결과물이라고 생각하는 이상은요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도 없고 그분을 영화롭게 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사고가요 전환이 되어야 됩니다. 더 힘들 수 있었는데 덜 힘들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라는 겁니다. 더 고통당할 수 있었는데 덜 고통당하게 되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라는 겁니다. 더 심하게 아플 수 있었는데 이 정도만 아플 수 있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라는 겁니다. 길거리 지나가던 나쁜 놈한테 머리 맞아가지고 정신을 잃을 수도 있었는데 그런 일이 내 옆에서는 일어났는데 내게 일어나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은혜에 대해서 감사합니까? 우리가 이렇게 은혜를 해석하십니까? 우리는 뭐 좋은 결과만 나타나야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충분히 다른 사람들처럼 고통의 줄에 매이고 실패 가운데 우리 인생이요 끝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살펴주신 거예요. 그래서 덜 고통당하게 하시고 덜 힘들게 하시고 덜 손해보게 하시고 믿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다가 말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 은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 안에서 다시 생각하는 거예요. 은혜는 예수 안에서 다시 생각하는 거예요. 은혜는요 예수 안에서 잃었던 생명을 다시 찾은 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모든 생각을 발상을 뒤집어야 돼요. 생각을 뒤집고 살아가야 돼. 믿습니까? 은혜 속에서 생각해야 되고 은혜 속에서요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돼.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목표를 은혜 받는데 두고 살아가야 돼. 할렐루야. 은혜 받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두 번째가 여러분, 그게 무엇입니까?
겸손입니다. 겸손. 여러분 은혜 받기를 원하십니까? 겸손하셔야 돼.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 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겸손하셔야 돼. 오만하고 교만해서는요 은혜 받을 수가 없어요. 마귀만 역사하지 그 속에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아요. 은혜 받기 위해서는 마음이 겸손해져야 돼. 왜냐하면 겸손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마음이거든요. 은혜가 우리 속에 깃들면요 저절로 예수 닮아가는 겁니다. 믿습니까? 예수 닮아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예수 닮아가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은혜 안에 살아가면 모든 것이 다 감사거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거리고 할렐루야. 그래서 은혜 받고 살아가면은 저절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저절로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됩니다. 은혜 받기 위해서는요 두 번째로 우리가 기도에 힘쓰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기도에 힘써야 돼. 왜냐하면은 기도가 사람을 위대하게 만들고 복되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저절로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기도하는 만큼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공급해 주시고 은혜가 우리에게 공급되는 만큼 우리의 삶은요 의미가 있고 보람되는 거예요. 가치 있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시편 21편 3절의 말씀에 보면은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저를 영접하시고 정금면류관으로 그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보세요 여러분. 지금 여기서 영접한다는 말은 여러분 앞서간다 그런 뜻입니다. 영접한다. 은혜가 우리 앞서간다 그 말입니다. 보혜사 성령이 은혜의 성령이 우리 앞서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 가운데 어디가 동서남북인 줄 알아요? 어디에 초장이 있고 실만한 물가가 있는지 압니까? 몰라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보십시오. 한치 앞을 몰라요. 어디가 동서남북인지 어디가 출입구고 비상문인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데 은혜의 성령이 앞서가셔서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걸음을 이끌어 가신 것처럼 은혜의 성령이 우리의 삶을 그렇게 돌보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는 겁니다. 여호와로 인하여서 내가 부족함이 없다. 할렐루야. 은혜 안에 살아가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부족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저도 내 인생을 가만히 돌아보니까요 가진 건 개뿔도 없어. 통장에 돈도 없어요. 근데 먹고 싶은 것 다 먹고 살았어요. 입어야 할 때 하나님께서 다 입혀주셨어요. 돌아보고 살펴야 할 때 돌아보고 살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셨어요. 여러분 가지고 있어야 그게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 먹을 수 있고 살필 수 있고 사람 노릇할 수 있으면요 그게 여러분 복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 복을 구하셔야 됩니다. 꼭 세상 사람들처럼 쌓아놓고 갚지라는 그런 추잡한 인생 살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 얼마든지 넉넉할 수 있고 풍성할 수 있고 오늘 바울이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가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예요. 갇힌 자 같으나 갇히지 않고 약한 자 같으나 능력 있는 자가 되고 믿습니까? 돌봄을 받아야 할 자 같지만은 실상은 돌아볼 수 있는 넉넉함이 있는 자 그가 여러분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는 성도의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가 앞서가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요 윤택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간다는 말을 갖다 신학적인 용어로요 앞서가는 은혜다, 앞서가는 은혜다라고 표현합니다. 언제나 성령은 우리보다 앞서가셔서 우리의 걸음을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조 목사님과 같이 성령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그분을 구하고 살아가면 그분이 우리의 걸음걸음을 때를 따라서 복된 장마비를 부어주시듯이 우리의 삶의 자리마다 기름지고 좋은 것으로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번 옆 사람 보시고 앞서가는 은혜를 따라 살아갑시다. 그렇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아 주십니다. 기도에 힘쓰면 성령이 앞서가셔서 역사하셔요. 그 은혜 자체가 그 사람을요 복되게 만들어요. 그가 다윗입니다. 다윗 보세요. 출신이 시골 출신입니다. 8 형제 가운데서 막둥이입니다. 건장한 형들이 있습니다. 당연히 아비로부터 사랑을 듬뿍 받아야 할 존재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많은 장성한 형들 다 제쳐두고 다윗이 아비의 양을 쳤습니다. 다른 사람은 이걸 해석을 하면서 다윗이 그만큼 충실했다. 충실하다고 어린 자식을 갖다가 들판으로 내몰아서 위험에 빠지도록 만들 수 있습니까? 다윗 보십시오. 아비의 양을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사자하고도 싸웠다고 했지 않습니까? 늑대도 있고 광야에는 늑대도 있고 사나운 맹수들이 있어요. 그것으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다윗은요 싸웠다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장성한 자식들이 아비의 양을 쳐야지요. 소년이 가가지고 뭘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해석은 틀린 거예요. 어찌 보면요 사랑받지 못한 자가 다윗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요,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말입니다. 은혜 받았더니 하나님이 그를 존귀하게 하신 거예요. 영화의 관을 씌워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은혜 받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케 하시고 우리 인생 자체를 복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은혜에 목마른 사람이 되어야 돼. 은혜에 목마른 사람. 은혜의 중요성을 안다면요, 은혜 받는 것을 우리의 삶의 목표로 두고 그 은혜를 위해서요 몸부림쳐야 된다고 말이에요. 은혜가 풍성하지 않는 이유는 기도를 잘 안 해. 조금만 은혜 받고 나면 마음이 교만해지고 은혜의 자리에서 이탈해버려요. 은혜가 중심이 되는 삶을 살려면 늘 우리 마음이 겸손해 있어야 돼. 그래야 은혜가 들락 날아가면서 주님과 교통하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은혜 받는데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 받으면 사람 자체가요 복되게 되는 거예요. 복되게. 할렐루야. 세 번째로 은혜가 중심이 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은혜라고 하는 뜻은요, 세 번째 뜻이 그 자격 없는 자가 자격 있는 자가 되었다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편적으로 은혜하면 깨달음이다. 무엇에 대한 깨달음입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깨달음인 거예요. 아, 나는 참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나는 쓸만한 구석이 없는 사람인데. 여러분 자신을 가만히 돌아보시면 내 쓸만한 구석이 있습니까? 뭐 드러내 가지고 나는 참 가치가 이 정도 됩니다 할 만한 것이 있습니까? 별로 없어요. 우리 가진 게 또 그렇고 우리의 능력도 그렇고 우리 자신을 살펴봐도 뭐 특출난 게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다울 수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이 되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것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한 결과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은혜는 무엇이다? 깨달아야 돼요. 깨달아야 돼. 자기를 보고 깨달아야 돼. 십자가를 보면서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이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그분은 어떤 일을 내게 행하셨는가?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도 말하지 않습니까?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도록
신앙이 실제가 되도록 힘쓰셔야 돼요. 신앙생활이 실제가 되어야 돼요. 믿습니까? 은혜가 은혜되는 것, 이게 여러분 구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은혜되도록 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게 구원이다 그 말이에요. 사실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은혜의 세 번째 뜻, 거죠. 귀하다, 보기 좋다, 아름답다, 깨닫는다. 이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은혜를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인생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은혜로 고백하지 못하고 구원의 하나님 앞에 나와서 베푸신 그 사랑, 그 은혜 앞에 감사치도 못하는 거예요. 구원받고 보니까 망가지가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은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우리의 심령 안에 제대로 들어오면은요, 다 은혜로 해석합니다. 다 은혜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궁핍한 중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거니, 아픈 중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거니, 가난한 중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거니, 부요할 때는 부요한 대로 하나님의 뜻이 있겠거니, 할렐루야. 다 깨달아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가지고 있는 네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뜻인 이 깨달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은혜를 중심으로 살면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있는데요, 그 마음에 평강과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늘 우리가 은혜 속에 살아가면요, 주님이 우리 속에 주시는 평안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이 평안, 이 기쁨은요, 세상이 주는 것으로 얻는 게 아니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은혜 속에 살아가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평안이고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주신 거예요. 그럼 오늘 여러분 심령 안에 은혜가 깃들면 평안이 깃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쁨이 찾아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이다. 할렐루야.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은혜 받지 않고는 살 수가 없어. 은혜를 받기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해야 하나님의 은혜가 깃드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고 살아가면요, 그 은혜가 우리를 줄로 묶어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 고삐 풀린 망아지 같아서요, 조금만 우리 마음이 은혜에서 풀리면요, 사방으로 눈이 돌아가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 가던 강도 만나는 인생처럼 우리 꼬라지가 그렇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곁길로 가지 않고 사방의 우김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늘 은혜의 줄에 자기를 갖다가요 얽어매야 돼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요, 자꾸 은혜 받는 데 집중하고 은혜의 자리에 나가는 것을 힘쓰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삶을 가장 가치 있고 복되고 아름답다라고 여러분이요 확신하셔야 돼. 그렇지 않으면요, 자꾸만 세상 사람들 보면서 마음이요 들락 날아갑니다. 들숨날숨 쉬면서 들어온 것들이 들어오듯이 세상 보면서 은혜가 떠난 만큼 그 심령 안에 다른 게 깃들어 버리거든. 그러니까 다른 생각이 들어오죠. 다른 게 보이죠. 이전에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는 겁니다. 이전에 생각하지 아니한 것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 안에 매여 살아가면요, 비록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단순하고 뭐 대단한 것은 없어도요, 그 삶은 언제나 보는 이에게 아름다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복된 삶인 겁니다. 믿습니까? 세상 것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가치 있게 만들려고 하지 마시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주일에
매여 살아가는 것이 가장 가치 있고 보람되고 아름다운 인생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늘 깨어 있고 은혜 받는데 힘써서 은혜의 성령이 여러분들을 줄로 묶어서 이끌어 가시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